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책을 보시고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이 읽은 다음에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속에 비춰보며 우리의 믿음 속에 비춰보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세워지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그 모든 시점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 가지 그림을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떤 그림이 있나요? 네, 남자 어린이랑 여자 어린이랑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죠. 자, 그래요. 아직 서로 주먹을 교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눈빛으로써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죠. 서로 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다 보니까 표정이 되게 안 좋죠. 맞아요. 이렇게 막 얼굴에 주름이 져가지고 순간 못생겨졌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친구들이랑 싸워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있어요? 친구랑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아닐 것 같은데 왜 싸운 거예요? 자, 우리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집중. 우리 서로 다 한 번씩은 싸워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만 싸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집에 형제, 자매, 남매가 있는 친구들도 집에서 많이 싸우죠. 그쵸? 우리 형제 사이에도 자매 사이에도 남매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자, 얘들아, 그래도 친구끼리 싸우거나 그래도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은 누군가 이렇게 나서서 풀어주실 수 있지. 그치?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나 부모님이나 누군가 나서서 잘 풀어주실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좀 나누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서 서로 화해하고 그러면은 잘 해결될 수가 있지. 그치? 그런데 우리 친구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남매끼리만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 때로는 우리와 동등하지 않은 누군가와도 이런 갈등을 겪게 된 것 같아. 때로는 선생님과 그런 갈등을 너희가 갖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도 있잖아. 나보다 높은 누군가하고도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근데 그때는 사실 너희가 잘못한 부분이 사실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등을 더 갖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맞아요. 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사실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행동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걸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잘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어떤 노력으로서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거를 해결할 만한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죠? 네,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오셨다고 했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모습을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선지자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모습도 있었다고 했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인데 예수님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제사장적인 모습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왕적인 모습도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는 왕적인 모습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제사장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보면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시죠? 사람, 맞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맞아요. 제사장이죠. 자,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분은 조금 더 특별한 제사장이었어요. 어떤 제사장일까요? 오, 맞아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은 조금 특별한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대제사장의 옷이 어떤 것 같아요? 자, 화려하죠? 그쵸?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것 같아요? 알록달록해요. 자, 머리에 보면은요 흰색 이 바탕 안에 여기 약간 금색 테두리가 있는 거 보여요? 그쵸? 자, 반짝반짝하는 이 금색 테두리가 있죠? 그리고 제사장의 모자에는요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옷도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요 이쪽 가슴이랑 이 배 쪽 앞부분을 가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네모나게 지금 12개의 네모가 있는 거 보여요? 색깔별로 다 다른 거 보여요? 자, 이게 뭘까요?
조금 더 귀하고 값진 걸로 보면 맞아요.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종류별로 다 다른 보석이 있었는데 이 보석이 의미한 건 뭐였을까요? 12개라는 게 힌트예요. 12개. 오, 제자 말고? 아니요. 오, 맞아요. 지우가 맞춰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여기 모자에 쓰여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귀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딱 앞에 상징하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문제는 뭘까요? 땡.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문제였어요. 다른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준이? 땡. 자, 정답을 알려줄게요. 정답은 바로 사실 대제사장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구별해 주셨지만 사실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신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 읽을 반 손 들어주세요. 우리 5학년 5반이랑 4학년이랑 그다음에 정인의 반 읽어봅시다. 자, 다른 반이 이따가 불러줄게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정민아 좀만 집중해 줄래? 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맞아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사실 그런 연약함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완전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대제사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맞아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신 건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고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어떤 반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영인이네 반이랑 그 다음에 6학년 3, 4반 합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오케이, 5학년 3반도 할게요. 자, 우리 4반, 5학년 4반 3반, 6학년 4반 3반.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맞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들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에 대해서 주님도 느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요. 자, 그리고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예수님 안에는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모습이 있어요. 자,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요? 맞아요. 불을 지폈죠. 그리고 이 불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양이나 어떤 제물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요. 어떤 제물이 그러니까 양이나 어떤 짐승이 드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자, 하연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어제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구약 시대 법을 따랐다면 어제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죄를 지었다면 오늘도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뒤에 또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나요?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드리지 않나요? 아니에요. 힘드니까는 아니고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이번에는 어떤 반 읽을까요? 자, 5학년 4반이랑 3반이랑 아까 똑같은 반이네.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아까 읽었던 반들. 손 안 들었잖아요. 자, 그럼 다시 손 들어주세요. 읽을 반. 자, 우리 4학년이랑 5학년 5반까지 할게요. 그리고 5학년 2반도 2반이랑 1반도 들었나요? 자, 5학년 친구들 다 같이 해주세요. 손 들면 너네 불렀어. 6학년 3, 4반 불렀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어떤 짐승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따로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런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나요?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용돈 받을 때, 친구들과 재밌게 놀 때, 주로 이럴 때 기뻐하고 감사하죠? 한 번도 기뻐하고 감사한 적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자, 우리는 보통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이 주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희생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짊어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더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에 확인할 암송구절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보안에 있는 말씀 우리 친구들 잘 외워주시고 다음 주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을 암송 확인할 텐데 말씀이 조금 길어서 목사님이 조금 우리 친구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암송할 범위를 약간 줄여줄 테니까 말씀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차종원 선생님께서 부장 선생님께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